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셔서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은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날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그 에덴 동산의 모습,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지만 이사야 때 다시 선포되었죠. 구약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의 위로를 찾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이사야서 66장은 총 66장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었고요, 그 위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요, 궁극적으로 그 위로가 완성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위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전한 위로, 새하늘과 새 땅.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완전한 위로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완전한 위로, 정말 모든 슬픔과 아픔이 거두어지는 그러한 위로와 회복은 이 땅에는 없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은 병들게 되고요, 우리 육신은 아프게 되고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된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사실이기도 하죠. 이사야가 구약에서 봤던 것처럼 신약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설레고 소중한 것이었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결혼식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 최고의 이 메이크업과 최고의 것으로 단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결혼식이 하나의 행사,
모든 돈을 쏟아붓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요. 이 세상에서도 그 결혼식 한날을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모든 걸 회복하신 그곳 천국이죠. 세상에선 사람들은 그러한 꿈 같은 나를 위하여서, 그러한 꿈 같은 세상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애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철학으로 고민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내 삶을 더 낫게, 더 좋게 만들까. 서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책이 뭐죠?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엄청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미 다 개발된 것 같은데도 더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망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심리치료에 관한 책들,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마음 챙김.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들이 이 육신의 떡,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하지만 나에게 오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프고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겪어봤던 사람, 그것을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만 진정한 위로와 회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참된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위로가 왔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그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피 흘림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어떤 가르침, 어떤 사상, 어떤 좋아 보이는 문화,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대, 어느 나라, 어디에 살든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살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천국 가서도 불평한다고. 천국이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이것으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참된 위로와 회복은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완전한 위로가 올 때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참 신기합니다. 아기가 막 이렇게 자라날 때는 그 아기를 보면서 보는 사람도, 보는 어른도 뭔가 소망을 느끼고 이 아이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자라날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갖는데, 그 아이가 10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기쁨과 소망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우리 안의 죄성과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죽어서만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알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구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세상이 주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나의 죄성이 끊임없이 원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에 매달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2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오늘도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이 무엇인가, 죄악된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위로와 회복은, 완전한 위로와 회복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요한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옛 것에, 썩어져 가는 것에, 이 세상의 것에 열심을 내고 목매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빠가 되니까 다른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가 되면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다. 그러나 힘들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마나 아빠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일평생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엄마나 아빠가 완전히 준비돼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와 아빠의 그 역할은
인류 역사상 항상 있었던 역할인데 왜 지금도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이미 좋은 엄마 아빠의 모습, 안 좋은 엄마 아빠의 모습 다 보여주고 지금 책이 있고 강의가 있고 다 있는데 왜 아직도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엄마 아빠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 틀린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이 나라 진짜 진정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고통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가 아마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누리며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